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기도 제목을 바르게 누려라. 지난주 메시지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강단 말씀 말고요. 금요일날 깊은 기도와 치유였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3층 하늘을 봤다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을. 근데 깊은 기도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입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기도가 보면은요, 하나같이 뭐냐면 나, 또 문제 해결,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을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봅시다. 하나님하고 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드려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바르게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치유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게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런 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러려면 무슨 말 해야 되냐? 참말을 해야 되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키란 말입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가 뭔지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깊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깊은 기도를 누리라고 그러는데, 깊은 기도는 뭘 누리는 겁니까? 깊은 기도를 누린다는 것은 답을 바르게 누리는 겁니다. 답을 바르게 누리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써놨거든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 요한을 부르셨을 때 한 소리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여기도 보면 28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20절. 여기도 뭐라 했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요 세 가지 성구를 통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볼까요? 엄지. 에? 뭐야?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예요? 모르시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도 뭐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누구?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누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예요. 내가. 이 내가는 누구예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뭐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뭔 근심, 걱정, 염려가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다 한다는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합니까? 누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 내가가 아니라 요놈의 나가. 그래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염려하는 자를 찾으니까. 그렇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오히려 뭐야?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도적도 다 당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게 365번 나왔대. 365번 365일 염려하지 말라는. 이게요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뭐냐? 염려입니다. 베레아에서는 모든 병의 원인이 뭐라 그러죠? 귀신 들었다 그래요. 귀신. 아니, 이빨 아픈 것도 귀신.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삐고 그랬는데 이것도 귀신 들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답을 바르게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답을 바르게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거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염려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느냐? 답을 바르게 누려야 되니까. 그러면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가서 내 백성 구해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염려, 고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아들의 그 표피를 잘라가지고 집어 던져봐. 당신은 피난편이다. 그래서 살았어요. 염려하면 안 돼요. 왜 모세가 염려했을까요? 왜 염려했어요? 답을 못 낸 거예요. 복음의 결단을 안 내린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이미 어머니로부터 다 들었던 그 그리스도 참 복음, 하나님이 딱 얘기하는데 번쩍하면서도 답을 못 내린 거예요.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답을 내야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가 사라진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바르게 누려라. 답을 바르게 누리고 두 번째는 뭐야? 나를 바르게 누려라. 나. 보세요. 이 답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기도로 들어가는데 나를 바르게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뭔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나를 바꾸는 기도를 하세요.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를 바꾸려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부분을 뭐로 봐야? 그리스도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자꾸 율법의 눈으로 봐요.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떠세요? 이 교회가 왜 이래? 이 교회가 어때서? 그건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지, 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나와 상관없는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떠나요, 교회를. 조금만 하면 떠나고. 이 교회가 왜 이래? 그 교회 성도들끼리도 뭐, 아니, 지들끼리 싸우고 나가네. 어떤 사람, 둘이 예배 실컷 드리고 은혜 받고 오라고서 저 가다가 둘이 뭐 머리끄댕이를 뜯겨들며 싸웠다네. 둘 다 안 나와. 그러고. 누구지 모르죠. 조금 하면 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빠져나가고.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라고 안 봐서 그래요. 이 교회로 봐서 그래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도들이 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들 보이면 내가 기도하는 거죠. 전부 다 우리는요, 사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전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맞죠? 나를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런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랑 관점으로 보면. 이게 안 달라지면 내가 자꾸 틀리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예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소중하게 보여요. 사랑스러워요. 오랫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벌써 한 달 넘게 3월 달부터 3월 첫 주는 예배 드리고 둘째부터 그리고 둘째 주 우리 원래가 창립 26주년 기념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못 드린 거거든요. 그래 그때부터 못 드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은 한 달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어쩌다 이게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네. 얼굴 좀 한번 보고 싶다 하더니 거짓말이라네. 어떤 사람.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정말 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지만 또 뭐냐면 사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이삭이 이거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흉년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랄에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아니 흉년 들어가지고 굶어 죽을 판인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멈췄어요. 근데 그 해에 100배의 축복 얻은 거 있죠. 셈의 근원을 얻었잖아요. 모든 증거를 다 얻었잖아요. 비밀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답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22장입니다. 본인이 번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순양이 드려지잖아요. 칼을 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냐? 순양을 딱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순양을 드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죽음의 경험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요, 정말 죽을 병이 들었는데 살았다.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요. 목사님들도 보면 그게 그래서 달라요. 보면 왜 그러냐? 완전히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정. 한 번 죽어도 살아났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보이느냐? 나의 신분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멸망에서 건진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주에서 아직 해방된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신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권세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서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권세라는 것이 뭐 힘, 능력 나타나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승리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것이 권능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권능. 그렇죠? 할 수 있다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것은 내게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위에서 내려진 그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잖아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살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허무맹랑한 소리죠.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거 탁 보서 뼈가 잘 말랐다는 얘기는 살이 없고 그 정도 되면 이건 벌써 죽은 지 몇 년씩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살겠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서 또 에이 그게 어디 삽니까? 그러면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참 말을 잘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확하게 얘기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가장 필요한 실제 기도가 이때 나오는 겁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안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식 기도할 때 가장 편하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하면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이 그 전에 봤던 그런 현장이 아니라 다르게 보인단 말입니다. 교회 보는 눈이 다르고 나를 보는 눈이 다르고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염려거리가 있는 것이 그것이 굉장한 축복이라니까요. 염려거리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한 축복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현장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세상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도보다도 우리 치유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돼야 되는 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현장에 보여지면은 뭐가 보여요? 뭘 기도해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면 현장에 다 예비된 것이 보이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는 3,00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목숨 걸고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금종용 내리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근데 모였단 말입니다. 이게 예비된 사람이에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숨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된 현장이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가 보이냐? 지역이 보여지는 겁니다. 지역. 지난주 토요일 날 현장 분석 유 목사님이 좀 얘기를 하셨어요. 현장 분석. 그래서 한번 현장 분석해보세요. 5인 1조 해가지고 분석해봐라 그랬잖아요. 랩넌트부터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이렇게 해서 랩넌트 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현장 각자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크게 너무 넓게 보면은 분석하기 힘들어요.
가장 작게. 이번에 우리 그 신방할 적에는 제가 특별히 미션을 좀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는 여기 만들어 줄 겁니다. 대상자, 전도 대상자. 그건 뭐냐면 나의 현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나의 현장. 나는 어떤 친구들이 있으며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쭉 하는 거예요. 가족하고 전부 다. 그러면 그게 나의 현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가 정말 기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답을 주실 겁니다. 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번호는 열려진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지역에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뭐냐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요빠의 다비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이것은 전도라고 그러면 이건 선교에 대한 이게 눈이 열려진 겁니다.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시대를 살리는 선교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은 3호장이 보인단 말입니다. 3호장이 뭔지 아시죠? 황금지대, 황금어장. 이 황금어장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사각지대가 되어버리고 거기가 재앙지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 아니에요.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울이 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세계복음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후에는 우리가 뭐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깊은 기도로 답을 찾으면은 염려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뭐냐면 다 치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치유받을 현장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가지고 가냐? 어둠의 흑암에 잡혀 있다고 한다면 빛을 들고 가면 돼요. 그렇죠. 빛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그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근본입니다. 근본부터 해결해야 돼요.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뭐냐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근본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 2장 8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행위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면은 저절로 해결된단 말입니다. 근본이 해결되면은 저절로 해결돼요. 저절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해결되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내가 고민하고 연약했던 부분들이 가장 쓰임받는 큰 힘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난합니까? 그러면 경제를 가지고 교회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었습니까? 그러면 어디예요? 병자를 살리는 사역자예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면은 정이 들어서는 겁니다. 영적 문제 가진 자를 고쳐주는 겁니다. 이것이 치유 사역이에요. 우리 송미연 집사님 들으실 텐데 제가 미션을 줬어요. 거기 가 계신 동안에 한 72가지 메시지를 듣고 정리해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저께 다 듣고 어제까지 72강을 다 듣고 정리했대요. 근데 그것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나오는 메시지 다 들어야 되고 우리 메시지 다 들어야 되고 다 들으시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서 또 호흡기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다 들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병들은 게 축복이라는 거냐. 이 병이 온 게 감사하고 메시지 드리니까는 메시지 다 정리해 보니까 치유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치유 사명자에 대한 메시지 다 들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뭘 얻은 겁니까? 이것 때문에 힘을 얻은 거예요. 무하니까요. 깊은 기도. 깊은 기도를 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깊은 기도 들어가니까 이게 근본이 치유되고 그러니까 근본이 회복이 되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힘이 날 수밖에 없죠. 내가 있는 그 문제들이 이 문제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뭐냐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복음 안에 있다면 내가 정말로 기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되느냐? 발판이 되고 그런 겁니다. 영적 문제 있으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다 회복되어지면 사역자가 된다니까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최고의 은혜를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바르게 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이제는 바울이 체험했던 그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며 현장 살리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